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도록 했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수고했다고 좀 쉼을 준 것처럼 보이고요. 32절에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러죠. 따로 쉬러 가는데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걸어서 제자들이 가는 곳까지 찾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들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오늘 34절에 이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죠. 자, 앞에 보세요. 여기서 성경을 볼 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관점.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내 안에서, 이렇게 적용할게요. 내 안에서, 내 자녀 안에서, 내 문제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할 일 안에서 보면, 자, 내 안에서, 내 자녀 안에서, 내 일 안에서 내가 보면 누가 보일까요? 예? 내가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 보여요. 이거 관점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내 자녀의 문제를 보죠. 내가 자녀를 내 안에서 자녀 문제를 보면 내가 보여요. 자,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내가 보면 그게 내가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내 문제를 보면 걱정이 생기고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죠.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34절의 시각이 이 시각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나는 절대 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대조되는 것이 이제 떡 먹이는 사건에서 대조가 나와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조가. 이걸 보고 들어가야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으로 제자들은 보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면은 그래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였다. 불쌍히 여겼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서 불쌍히 여겼다 그렇죠. 좀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볼 때 누가 보인다고요? 아버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이니까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내가 보면 귀찮아. 그들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오늘 살아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내 삶의 색깔을 바꿔버려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내 사역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많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관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속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예요. 자, 내 마음으로 하면은 교회 일은 하지만 내 안에는 주의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죠. 그러면은 그 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침에 묵상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나눕니다. 때가 그러지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랬어요. 때가 됐죠. 때. 자,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것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빈들이고 저물어 갔다. 자, 빈들이면 자 빈들. 그런데 그들이 저물어 갔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모여놓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들도 알아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고 그러면 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모이는데.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말은 돌려보내란 말이죠. 돌려보내란 말 속에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따라다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여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이 정도에서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사역이 복음을 막 증가하거든요. 근데 제자들 마음 막 숨겨 빨리 좀 보내지. 예, 걱정돼요. 때가 됐어요. 무슨 때요?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얘들이 아침부터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돌려보낼 때죠. 빈들이고 저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가 어디 집회 가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요. 도시락을.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쭉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죠. 아버지 마음으로 보는 것과 제자들은 자기 관점으로 이 문제를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정확하게 봐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빈들이고 해가 저물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 물으면 200데나리고 자, 자기가 자기 문제를 자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볼 때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여기는 자기 안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요. 자기가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말한 겁니다. 빈들, 해가 저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묵상하는데 아주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묵상을 할 때 죄 지면은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거의 다 그런 틀이에요. 날마다 말씀이 날마다 똑같은 말씀인데 볼 때마다 달라야 돼요. 그날의 내 마음에 따라서. 근데 그 틀이 그냥 딱 틀이 100개 있어요. 자, 자기 속에서, 자기 자녀 속에서, 자기 사업 속에서, 일 속에서 들어가면 자기가 보인다라고 가서 여러분 이제 한번 자기 실제 생활에서 한번 보세요. 문제를 자기 속에서 봐버리면 자기가 봐. 근데 주 안에서 그 문제를 보면 내가 안 보이고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죠. 그래서 아마 빌리기 말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이 준비됐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랬잖아요.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병든 것이 건강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근데 제자들은 자기 속에서 보니까는 안 보여. 믿음은 바란 것들에,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믿음은 바란 것들에 실상이 안 돼요. 믿음이 바라는 현실이 돼요. 이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보면 참 많이 바꿔져요. 늘 보면 그 관점으로 딱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건 나는 깨달음이 오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이렇게 보여요. 그게 우리 가운데 생활 속에서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언어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데 나온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반응한 것으로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데 적용을 할 때,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먹이려면 현실을 보죠. 자기 속에서 보니까 아까 빈들입니다. 또 뭐예요? 정오입니다. 또 200데나리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속에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이것은 믿음은 바란 것들이 아니에요. 있는 것들 현실을 말한 거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38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그들에게 이제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200데나리라 말을 하죠. 200데나리 이상 먹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디게 우리가 합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너희들이 떡 몇 개나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고 한 거예요. 여기 많이 무리 중에 떡 있는 사람 한번 찾아봐라 그래요. 찾아봤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찾아가고 온 거예요. 주님은 작은 거죠. 이것 갖고 시작해라 이런 메시지를 줘요. 이 많은 무리지만 이것 가지고 시작해라. 자, 저를 보세요. 적용할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래, 빈들이다. 해가 저물었다. 200데나리다. 예수님이 받아들였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은 안 일어나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제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였다면, 그래, 돌려보내자. 너희들이 말이 옳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준비되어 있고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받아들였다면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말해요. 빈들입니다. 이 말을 만약에 주님이 받아들여버리면 합리화돼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을 그래 너희들이 옳다. 지금 때가 아닌갑다. 받아들이면 이거 사건 하나도 안 일어나요. 때로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일합시다. 그러면 가정마다 무슨 말 할까요? 빈들입니다. 또 뭐요? 전부입니다. 200데나리입니다.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제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일 좀 합시다 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어요.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꼭 그렇게 하면 내가 그래 그렇게 합시다. 알아서 합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기적은 없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5천 명을 먹인다. 그런데 이 기적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요구했을 때 믿음의 다름줄을 내려줘야 합니다. 믿음줄을 다르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편한 대로 살아라. 이거 해버리면 자 믿음의 말을 했더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래 다 받아들여 보십시오. 빈들입니다. 뭐 그래 빈들이지. 어렵지. 그래 어렵지. 끊임없이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어때서요 여러분? 일터나 사업할 때나 장사를 할 때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에게 이 믿음의 다림줄을 내려주십시오. 안 내려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 일어난다고 나는 봐요. 빈들입니다 했을 때 이거 받아들여 보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림줄을 내려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 하거든요. 없는 것을 해란 것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뭐요?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합니다. 시간 없어 아니요. 없다 그러죠. 시간 있어요. 다 조금이라도. 돈 없다고요? 돈 좀이라도 다 있어요. 재능이 없다고요? 다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내 유기, 환경이, 상황이, 말이, 관계가 이렇게 빈들입니다. 또 어디요? 전무입니다. 200대는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래, 그 말이 옳아요. 받아들여 버리면은 이렇게 내가 믿음의 말만 하고서 이렇게 싸우면서 결단하고 나갔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요.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것과 교회는 요 일 좀 합시다 하는 것이 거의 다 같다고 봐요.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자 할 때도 그것도 같다고 봐요. 근데 자녀들은, 형제들은, 또 교인들은 시간 없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차이라고 나는 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림줄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안 내려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려주면 5천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5천 명을 너희들이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은 말해요. 그래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먹을 거 찾아봐서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아주 작은 거요. 근데 주님 말해요. 야 모여라. 이것 갖고 시작하자. 자 아멘. 아멘. 이것 갖고 시작. 너희 시간 없다고 시간 있는 거 그것 갖고 시작하자. 사람 없다고 있는 사람끼리 시작하자. 돈이 없다고 그 있는 거 가지고 낼 만한 사람 그걸로 시작하자.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안 합니다. 꼭 누구처럼요. 빈들입니다. 해가 저뭅니다. 200대로는 있어야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는데 해요. 만약에 이것을 들어주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데 못 받아요. 자, 영락교회 얘기를 내가 한번 했거든요. 설교 한번 들었죠? 영락교회. 한 150명도 모였을 때 한경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먹을 것만 놔두고 교회에 기공 예배 드리는데 헌금하십시오. 53명이 그 기록에 53명이 그 했답니다.
그런데 30주년 때 그 헌금했던 사람들을 찾아봤더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죠. 부자들 300명 속에 그 53명이 다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전번에 제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다림줄을 내려주니까 아멘한 사람, 따라온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다림줄을 내려줬거든요. 근데 나 이런 형편에 저런 형편에 한 사람들이 못했죠. 근데 안 한 사람 보듬도 저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다림줄을 내려줬을 때 따라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예비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그들이 다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아멘.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제자들처럼 정확한 말이 옳은 소리예요. 똑똑한 소리를 해요. 강단의 말이나 목회자의 고명이나 하나도 안 들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정말로 들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이런 사건들은요, 일상적인 것이지만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에 역사할지를 몰라요.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자 이렇게 와요. 그리고 축사하지요. 기도했다는 거. 누구한테 기도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죠. 먹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죠. 그 아버지에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자 보세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아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따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서 그들이 따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뭐라 그래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이걸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 묵상입니다. 행여나 우리 성도, 저는 목회자란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고민하고 집에서는 어떨까요?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교회를 향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자녀들이나 또 뭐 형제들이나 회사의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리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말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말해주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면 다 같이 무너져 버려요. 리더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형제들에 대해서 다림줄을 딱 내려줘야 되고,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다림줄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 알아서 해라 그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가정에, 가문에, 그 공동체에, 회사에, 이거 약속이요. 이것만 지켰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그래 다음에 와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야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있는 거 가지고 이루어온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자. 있는 거 찾아봐라. 그들이 찾아봐서 버릇 다시금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과 시작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말씀은 스토리에 너무나 잘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내 뜻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작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또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을 받아요. 그런데 안 해버리면 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빈들입니다. 뭐요? 점입니다. 더요?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실 붙인 사람이요. 은혜 받은 것, 축복받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생각 하나가, 보는 관점 하나가 이렇게 바꿔져 버렸어요. 저는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보였어요, 본문이. 자, 이제 정리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있죠? 우리가 생활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작은 것 가지고 시작하자, 이것을 보면서 규모가 작으면 의기소침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일을 시작한 거. 이것 가지고 뭐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규모가 작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줄 알아요. 규모가 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아요. 큰 회사, 큰 교회, 큰 일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커도 거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작아도 죽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규모가 커지면 좋은 일 할까요? 하나 우리가 적으니까 좀 내가 회사가 또 내 생활이 넉넉하고 규모가 커지면 돈이 생기면 자녀들 크면 살만하면 그때 일할게요. 못해요. 규모가 커지면 좋은 일 한다고 안 해요. 가슴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 살아있어야만 하지 규모가 커진다고 한 것은 안 해요. 규모가 커져도 내 관점에서 봐버리면 돈이 1억이나 100억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할 것은 쫀쫀하게 해요. 믿음으로 안 한다고요. 그러나 규모가 작아도 가부에 냅돈 2푼처럼요.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자, 작은 것 가지고 시작하되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5,000명 먹이는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것을 빈들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말해버리면 그 약속된 것들을요. 그들은 생각도 못했지만 큰 것을 놓쳐버리고 힘들게 산 거예요. 오늘도 그럴 수 있어. 금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생활이 좀 넉넉해지면 규모가 커지면 좋은 일 하겠습니다. 아니요. 커져도 그 사람 못해요. 예, 가슴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봐야만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내요?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해요. 하나님 메시지가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가슴이 죽어있는데 무슨 메시지요? 긴마이로 할 수 있죠. 보이려고 할 수 있죠. 근데 메시지 두고 해야만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작은 것으로 자, 기도도 시작하고 뭐도 시작하죠.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게요. 여기 기도가 시작했죠. 기도. 작은 것으로 시작했죠. 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아무 관계없어. 몇 사람도 아는 사람도 야, 우리 교회 이거 몇 사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 시작하자. 바로 이런 얘기예요. 다 모이죠. 몇 사람이라도 아주 작은 단위로 해서 우리 시작하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선교하자.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목회를 정말 한번 동역하자. 찬양단을 세우자. 목장을 세우자.
10사람이고 20사람이다 모인 사람은 2사람이다 우리 둘이라도 그거 하자. 지금 이런 얘기요. 작은 단위. 근데 이거 자체가 없어요. 목장도. 예배 드릴 생각이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난 아직 예배 드릴 생각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아직은 나 순종할 마음 없어. 아직은 아직 그런 생각 없어.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죠. 작은 것으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규모가 작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축사하시면 주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예,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작은 곳으로 시작하면 따라해보면 미래가 열린다. 미래가 열렸죠. 5,000명이 먹였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내가 작은 곳으로 시작하면 상황이 있죠. 빈들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은요, 받아들여버리면 못해요. 작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5,000명 먹이는 기적을 준비했던 거. 만약에 시작 안 했다면, 현실만 보고 시작 안 했다면 기적도 없고 어마어마한 축복도 없고 미래도 열리지도 않아요. 작은 곳으로 시작하면 5,000명 먹이는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 미래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작은 것 가지고 시작하시면 앞으로 5,000명을 먹이는 시대가 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나 성도들 안에나 보면 문제를 내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한 달란트처럼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자, 작지만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음성으로 내 말로 들리게 하시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늘 상황에만 내가 말하면서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200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버리면 미래 없습니다. 주님, 부모님들이 자녀나 형제들을 향해서 믿음의 다림줄을 내려주게 하시고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회사나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은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믿음의 다림줄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믿음의 다림줄을 내려줄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성도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복을 받고 성도들도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이 이 믿음의 다림줄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자녀들과 가족 형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 미래가 열릴지어다. 이 밤에 기도하러 온 모든 종들에게 미래가 열리도록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가 시작될지어다. 영혼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영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 생활이 회복되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내 생활 속에 있게 하시고 저녁마다 예배하고 아침마다 예배하고 또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식이 바꿔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환경에서 다시야 우리가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의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200도 날이 없습니다. 이런 언어가 나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것에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내가 기도하지만은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이 통한 기도하게 하시고 심령이 통한 봉사하게 하시고 심령이 통한 일을 하게 하시고 심령이 통한 사업도 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통한 가정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심령이 통하면서 자녀들의 삶을 말씀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도록 믿음의 다름줄을 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돌아오겠다 되게 하시고 이 밤에 우리 기도로 통해서 약속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